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지렁이가 새 타작기가 되려면, 무슨 이런 제목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자, 이 버러지가 우리 하나님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버러지는요, 원문에서 보면은요, 이걸 지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톨락, 빨간색의 영어로 말하면 웜이라는 건데, 이런 거는 구더기 같은 걸 말하는데, 빨간색의 구더기 같은 게 뭐냐? 지렁이거든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도 보면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렁이 보셨죠? 지렁이 참 연약한 그런 생명체입니다. 이게 비가 오면은요, 땅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가지고 아주 천천히 이렇게 땅을 기어서 가요. 근데 너무 천천히니까 그렇게 비가 오다가 해가 쫙 나잖아요. 야, 가던 길을 가지 못하고 결국 그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서 길에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에게 밟혀서 죽기도 하고요, 새가 쪼아 먹기도 합니다. 이 많은 이 생명체들을 보면은요, 내가 공격 무기는 없어도 방어 무기는 있는 것들을 봐요. 방어 무기. 근데 이 지렁이는요, 방어 무기도 없어요. 방어 무기뿐만 아니라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느려 터졌는지 몰라요. 이게 지렁이라는 것입니다. 지렁이. 근데 여기서 보면요, 누구 보고 지렁이라고요?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손자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야복강에서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사생결단의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요,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야곱이 나중에 바뀐 이름도 되지만요, 야곱의 모든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됐죠? 자,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얻는데, 자, 이것은 무슨 이름이냐? 지렁이 같지만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 타작기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어느 날 자기의 아버지와 형을 속여 먹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어느 날 너무너무 나이가 늙었어요. 늙어서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가 그의 장자를 부릅니다. 장자를 불러서, 장자 이름이 에서인데, 에서야, 내가 곧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너는 나를 위하여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나로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너에게 힘껏 축복을 하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요, 에서의 어머니가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서 동생이 야곱인데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너 저기 나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와라. 내가 염소 2마리로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아라. 네 형을 축복을 해준다는데 네가 형인 것 같이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겠나이다. 그랬더니 축복은 네가 받고 저주는 내가 받으리라. 그러면서 아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금방 알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 염소의 가죽을 네 매끈매끈한 피부에다가 입혀라. 그렇게 하면은 네가 에서인지 알 거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르쳐줘서 자기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는 그걸 먹고 어이구 맛있다. 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다. 이리 와라 내 장자야. 만져보니까 털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선지 알고 그에게 힘껏 축복합니다.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장자권. 그래서 축복을 받아도요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장자를 위한 축복을 하면은요, 야,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돈이 없어도 됩니다. 사람의 빽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걸 뭐냐?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힘은 누가 갖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권이 있는 자가 그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요 동생이지만 이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그는 봤어요. 왜? 자기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장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도 이스마엘에게 장자권이 안 갔어요. 이삭은 나중에 태어났는데 이삭에게 장자권이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살면서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보았어요. 장자권이 받는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축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참 대단해요. 영적인 것이. 어머니 뱃속에서도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틀리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은 태어날 때 그런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었는데 다른 이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에서예요. 아니 네가 왜 먼저 나가? 그러면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갔어요. 움켜쥐고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움켜쥐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것을 움켜서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뺏어버리는 자. 약육강식으로 사는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자, 야곱은 이렇게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주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이 장자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귀중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야곱이 사냥을 가서 돌아오는데, 이 앞에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돌아오는데, 그가 사냥을 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요. 집에 왔는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빨간색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나오는데, 야 야곱아,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나한테 좀 줄 수 없니? 그랬더니 야곱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형이 나한테 장자권을 팔 수 있느냐? 장자권을 팔면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야, 이 장자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느냐? 그런데 팥죽이면 나를 살려줄 것 같아. 장자권은 너 갖고 팥죽은 나한테 줘라. 하나님이 이걸 괘씸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무시한 거야. 무시했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염소털과 사람털을 구별 못하겠어요? 근데 구별 못했어. 그게 예선자 힘껏 축복을 합니다. 힘껏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을 야곱이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요. 에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서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날 축복하소서. 아니 무슨 말이야? 너 아까 내가 축복했잖아. 여기 왔었어. 아이고 야곱이 또 아버지를 속였군요.
이 속이는 것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애걸하는 거야.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틀려요. 영적인 것은 틀려요.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힘껏 축복하면요, 장자로서 축복하면요, 다른 사람이라도 이 사람한테 그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막 애걸했지만 그에게 그의 아버지 이삭은 장자가 갖는 축복을 해주질 못했습니다. 자, 에사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자기도 잘 돼 봤어. 자기 아버지 이삭은 둘째지만 그가 장자권을 가지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걸 봤어. 근데 자기 동생이 속이고 그 장자권을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마음속에 비수를 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면 내가 저를 죽이리라. 이렇게 했어요. 심중했는데 이게 치권에 흘렸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알고, 야, 야곱아, 큰일 났다. 너희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를 살기 위해서 저 멀리 하란에 가면은 너희 외삼촌 라반인데 그쪽으로 가서 피신해라. 그렇게 해서 야곱이 어머니 말을 듣고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피신할 때 야곱의 나이가 우리가 계산을 보면 77세예요. 77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형한테 살으려고. 도망을 가가지고 저기 하란 땅까지 갑니다. 하란 땅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가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이제 살려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요, 외삼촌한테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뻐. 그 딸이 이름이 라헬입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삼촌, 내가요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힘껏 일하겠사오니 외삼촌 딸을 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이,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하면은 내가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요. 야, 이 라헬이 너무너무 이쁘고 야곱이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했는지 7년을 일을 하는데 수일, 며칠을 일한 것 같더라 하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외삼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 나한테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일하면은 저 딸을 나한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고 나서 그날 잔치를 엽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막을 베푸는 거예요. 장막 안에 야곱이 가서 먼저 기다립니다. 첫날 밤을 치르려고. 그래서 외삼촌이요, 딸을 보내주는데 깜깜한 밤이야. 불을 끄시지요 하고 밖에서부터 그래가지고 불을 훅 하고 끄고 있는데 말이죠.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게 라헬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외삼촌이요, 라헬을 보낸 게 아니고 그의 첫째 딸 레아를 보냅니다. 인물이 떨어져요. 아이고, 그래서 자고 나서 아침에 딱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네. 라헬이 아니다.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도 동생을 먼저 시집가는 그런 일을 안 해. 그러면서 네가 이 라헬을 취하려면은 너는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그래서 내가 7년을 더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을 죽도록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라헬을 얻으려고 또 7년을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부인이 둘이 됐어요. 부인 둘을 얻으려고 14년을 죽도록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식도 많이 낳습니다. 근데요, 14년이 지났는데 자기 소유가 없는 거야. 소유가 없어가지고 라반한테 그럽니다. 외삼촌한테. 외삼촌이요,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힘껏 일했는데 나에게 소유가 없습니다. 외삼촌은 나한테 품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전에는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그랬다 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게 품값을 주소서. 그랬더니 그 외삼촌이, 그래라, 네가 일하는 것이 네 품값이 되리라고 하고 그에게 일을 하게 했는데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요, 6년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 외삼촌이요, 품값을 10번이나 속여요. 속여가지고요, 제대로
받은 것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움켜쥐는 사람이죠. 야곱은 어떻게 했죠?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자라잖아요. 자, 야곱이 꾀를 냅니다. 꾀를 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은 많은 소유를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몇 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일했습니까? 20년이에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또 자기 품값을 위해서 6년을 해서 20년. 자, 몇 살이 됩니까? 97세입니다. 77세에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요. 97세. 여러분 97세가 되면 집이 그리울까요? 안 그리울까요? 엄청 그립죠. 엄청 그립죠. 그래서 자기 부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부인과 그의 몸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들들과 또 이제 노비들, 종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97세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집을 갑니다. 뚜벅뚜벅 가는데 웬만한 사람 같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갈 때 막 신이 날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그렇죠? 형이 내가 도망올 때 날 죽이려고 했어. 날 죽이려고 해서 그 형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고향 땅에 가까운 데 왔을 때 그 형의 땅을 지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종을 형한테 보냅니다. 보내면서 가서 자, 에서한테 그렇게 말해라. 에서의 동생 야곱이 많은 소유들을 얻고 또 처자식들을 됐는데 형님한테 은혜를 입길 원하나이다. 가서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종이 갔습니다. 종이 갔는데 그 종들이 에서를 보고 야곱한테 오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형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형님이요. 종들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뭐? 400명? 아뿔싸. 형이 마음을 접지 않고 있구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97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자기 많은 소와 양과 염소들 이 떼들을 갖다가요 떼를 나눕니다. 두 떼를 나눠. 그래가지고 자 먼저 그러면 형님한테 보내야 되겠다. 형님이 보면은 이게 뭐냐? 에서의 종, 에서의 아우 야곱이 형님한테 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렇게 떼를 나눕니다. 그래서 또 두 떼를 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형이 마음이 누그러지지가 않아. 그러면 나중에 막 불이 나가지고 또 계속 오고 있으면 또 그의 소유가 갑니다. 이게 뭐냐?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 에서한테 드리려고 오는 그 예물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서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리게 하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안심이 안 돼. 안심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그 이튿날 무슨 일을 하냐면 두 떼 가지고 안 되겠다. 세 떼 해야 되겠다. 세 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한 떼, 두 떼, 세 떼 보이고 또 그의 종들을 보내고 또 나머지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죠? 이제 저쪽에는 에서가 있어요. 야복강이라는 것을 경계선으로. 야복강만 건너 저쪽 가면 형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자식들은 야복강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보냈어요. 자기 방법을 다 했습니다. 보냈는데도요 후덜덜한 거야 다리가. 안심이 안 돼. 보내고 있어요.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자, 야곱은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는요, 기도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던 심정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내가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그 전까지 기도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합니다. 목숨을 막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뭔가가 보여? 뭔가 보여가지고 탁 잡고 나를 도우소서. 보니까 천사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너희에게 내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날마다 아버지를 뵙느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합니다. 자, 야곱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옵니까? 천사인데 그를 붙잡고 나를 넣어서서 막 소나무 뽑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야, 천사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자기를 끄잡고 완전히 실험을 하는데 천사인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도무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자,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하냐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허벅지 관절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허벅지 관절이 나와버렸어. 웬만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나빠져. 이제는 신년이 되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단일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21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회를 하다가요, 기도 응답이 없어. 기도를 하다가요,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면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야곱이요, 환도뼈가 나버렸어요. 허벅지 관절이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더 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는데 야곱이 내려주지 않으니까 나라금 가게 하라 그런 거예요. 천사가.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면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 이름 야곱 맞지? 넌 여태까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서 있기만 해왔다. 야곱은 그랬단 말이죠. 사람과 겨뤄가지고 꼭 빼앗아서 이기고, 그런 완전히 야곱강식이야.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밟아버리는 사람,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네 이름이 야곱인데 이와 같은 삶은 네가 살았다. 근데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네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밟아오고 하나님도 네 뜻대로 하려고 막 그랬는데 너는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이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애쓴 자입니다. 이가 이전에는 정말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 걸 빼앗고 그랬던 자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명하느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지어다. 하나님으로 지배받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천사는 떠나갔어요. 날이 샜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어요. 저 야복강 저 멀리에는 자기를 죽이러 온 에서형이 있어요. 야, 아니 기도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도망이라도 갈 수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일어나니까 가능한데 쩔뚝거립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게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쩔뚝거리네. 축복을 해줬으면 다리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지. 다리가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남한테 빼앗겨도, 외삼촌한테 빼앗겨도 다시 빼앗아 오고 다시 자기 소유를 회복하고 하던 사람인데, 야,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맞아, 하나님이 내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름을 주셨지.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나는 살고 주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앞서서 하고 야복강을 건넙니다. 야복강을 걸어가. 저 멀리 보니까는 형 에서가 있어요. 그 주변에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아이쿠, 그런데요, 아이쿠 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저 멀리서 에서가요, 자기를 보더니 손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곱아 그러면서 막 뛰어옵니다. 막 뛰어오더니 야곱을 끌어안는 거예요. 얼굴을 맞댑니다. 그러더니 그 볼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 나를 죽이러 왔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은 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여호와의 얼굴을 본 듯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이와 같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이 나가시는 곳이 사망의 그런 상황이 됩니까? 어떤 희망이 없는 곳이 됩니까?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 사는 거예요. 사망이 왔지만 그에게 어떤 얼굴을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본 듯하나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삽니다. 어떻게 해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렇게 매달렸어요. 자, 그가 야복강에서 기도하니까 원수가 변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형이 되더라. 되더라. 자, 그것만 뿐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후손을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굉장히 작은 민족입니다. 수가 적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 국가도요, 굉장히 조그매요. 근데 요번에 그 조그만 이스라엘의 백신을 구했다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 뉴스가 되잖아요. 전 세계 뉴스가 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볼 때 야곱이라는 자도요, 보면은 그가 아무리 꾀를 쓰고 그가 아무리 자기 방법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볼 때 뭐야? 지렁이더라, 지렁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되면 어떻게 돼요? 새 타작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렁이는요, 연약하고 도망도 못 가지만 그래도 유익한 게 있어요. 뭐냐? 이게 땅 속에 들어가면요, 땅에 길을 냅니다. 딱딱한 땅을 갖다가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 자기가 배설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배설물들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렁이가 들어오면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산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나무들이 잘 자라고 그런 거 뭐냐? 지렁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 마리의 지렁이가 조금씩 꾸물꾸물.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 타작기가 되더라. 새 타작기는 타작기 하나만 있어도 산을 갖다 움켜서 가루로 만든대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돼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새 타작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작은 민족이지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어디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경제, 과학, 노벨상, 의학, 상업, 이들이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 타작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요, 거의 다 갔어요. 이제 오늘 지나고 4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습니다. 얼마나 올해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까? 자, 4일 있으면 새해를 맞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는데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예, 그런 아멘 나오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야복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기도로서. 자, 올해 1년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그 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것을
겪었어요. 자, 금방 해결될 것이다 그랬지만 해결은 어떻게 됩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도 확진자가 더 점점 많아지는데 내년은 벌써 오늘 3단계로 될지 2.5단계로 계속 될지 오늘 또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람 못 만납니다. 학교가 문 닫습니다. 새해가 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암울해요. 오히려 공포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새해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새해는 옵니다. 그럼 이 새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새해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것 같이 여러분 다 한 번도 가지 못한 2021년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시는 여러분의 지금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 바로 믿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어머님에게는 친구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의상 디자이너가 됐어요. 지금 무슨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의상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의상 디자이너로 잘 된 건 아니고 그 남편과 부인이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애를 쓰고 이거를 다시 키워보려고 하는데 되질 않은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었고 이제 곧 새해가 오는데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래가지고요. 그 해가 확실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해의 마지막 날 남편과 아내는요.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그 날을 셉니다. 그 앞에는 수면제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먹고 죽자. 그 수면제를 놓고 있는데요. 죽자 하지만 빨리 그걸 못 먹고 있는 거야.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밤이 쫙 지나고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오는데 어디선가 땡그랑 종소리가 났어요. 그때는요 교회가 새벽 기도 갈 때 땡그랑 종을 쳤어요. 지금은 이게 뭐예요? 소음공해라고 그러고 민원 들어가죠. 땡그랑 소리가 나가지고 교회 새벽 종소리네. 서로 얘기하는 거. 여보 우리 죽기 전에 한번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혹시 교회에 가면은 우리가 만약에 안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교회 가면은 우리에게 혹시 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 교회 한번 마지막으로 가봐야 되는 건 아니냐? 하고 그 부인하고 남편이 수면제를 앞에 놓고 교회를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절실한 마음을 갖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을 이유가 혹시 교회에 있다면 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도움을 받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마음 문을 여니까 그게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그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평생을 마음을 닫고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죄인이 왔습니다. 막 콧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남편과 부인이.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원하는 곳이면 다 갔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날 다스려 주시고 날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 모르겠더래요. 자살약을 버렸습니다. 수면제를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돈 구워줄게. 내가 돈 투자할게.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데서 전화 온 거예요. 내가 그 물건을 사겠습니다 하는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공장을 돌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이 부인은 의상 디자인이고 남편은 옷을 만드는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옷 만드는 회사가 됐어요. 이름은 제가 밝히질 않을게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주님이 통치하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요, 우리에게서 뭔가 뺏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예, 뺏는다면 나의 교만을 뺏겠지. 뺏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자신감을 뺏어가겠지. 내 죄를 뺏어가겠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앞으로 올 2021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깜깜합니다. 암울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지렁이 같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보니까 내가 지렁이 같아요. 지렁이 같아요. 여러분을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지렁이 같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를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야곱이 얍곡강에서 기도한 같이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